하나님 말씀 하나 보십시다. 욥기 3장 14절 보십시다. 욥기 3장 14절.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터를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에 채운 목백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었을 것이라. 지난 시간 13절까지는 욥이 자기의 생일, 출생한 날을 저주하며 한탄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3장 14절로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자기 자신이 기왕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죽기를 원합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탄식하는 내용이 바로 14절로부터 26절까지 소개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읽어드린 14절로 16절을 보면 욥이 모든 죽은 자와 함께 무덤에서 쉬고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시면 3221페이지 제일 상단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죽었으면, 이 세상에 살아있지 않고 죽었으면 우선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터를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건 궁전을 짓고 거친 털을 갖다가 우리가 수축을 해서 거기다가 화려한 궁전을 짓고 영화를 누리다가 죽은 권력자들과 함께 바로 있을 것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말을 그냥 거친 털을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다 하면 얼른 납득이 안 가지만, 그 말을 다시 재번역하면 이 세상에 거친 털을 잘 다듬어서 거기다가 화려한 궁전을 짓고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간 권력자들, 거기에서 내가, 그들도 죽었으니까 그러다가 죽은 자들, 그들과 함께 내가 지금 편히 쉬고 있을 거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에 채운 목백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그러는데 이는 욥이 이미 죽었으면 많은 보화를 집에 채우고 부를 누리다가 죽은 두목들, 그러니까 거목들이, 큰 거부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금 누워 자고 있을 거다, 편히 쉬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결국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리 권좌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다가 죽어도, 또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놓고 쌓아놓고 가지다가 죽어도 결국은 가장 편안한 곳은 죽음의 처소다. 그런 뜻에서 지금 욥이 죽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낙태한, 뱃속에서 낙태한 아이,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죽은 아이, 이 세상 태양의 빛을 보지 않고 죽은 자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게 결국 이 세상의 삶에 대한 허무,
지나간 것들에 대한 허물을 지금 욥이 의중에 두고 말하는 겁니다. 왕궁을 짓고 화려한 왕궁을 짓고 산 자들이나 부귀영화를 한 몸에 지닌 자들이나 또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죽은 자들이나 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편히 쉬는 곳이다. 잠자는 곳이다. 무덤이다 이 말이죠. 거기가 제일 편안한 곳이다. 그러니 자기가 이 땅에 살아서 이 고통과 이 아픔을 겪는 자기로서는 당연히 거기 가서 지금 죽었으면 내가 거기 가서 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이 탄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얼마나 욥이 지금 고통스러운가를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로 19절 보면 다 평강이 있고 차별이 없는 죽은 자의 거처를 찬양을 해요. 죽음의 거처, 무덤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진정으로 참 자유함이 있는 곳, 무덤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인들이 얼마나 떠들어댑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괴롭힘, 이 악인들이 이 땅 위에서 의인을 괴롭히는, 오늘 오전에도 말씀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을 돌로 때리는가 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사 2000년 역사를 보아도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철이는 그런 말을 했죠. 거짓은 왕좌, 진리는 교수대. 올바른 진리는 사형을 당하는 교수대에 있고, 거짓과 포악은 바로 왕좌의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란 진실이 힘있는 자리에 앉는 세상이 아니죠. 거짓과 위협, 그리고 온갖 포악한 세력들이 바로 세상을 거머쥐는, 폭력이 세상을 거머쥐는 참 포악한 세상이죠. 우리는 폭력 아래 있잖아요, 지금. 사실 약한 나라들,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그 인격의 수준 여하에 따라서, 백성의 수준 여하에 따라서 강자와 약자가 먹여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해치울 수 있는 능력 여하, 신무기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강국이냐 약한 약소국이냐가 결정되는 이 서글픈 세상, 따지고 보면 생각하고 살면 서글픈 세상이고, 오늘 아침 밥 한 그릇 먹고 점심에 따뜻한 국에 밥 한 그릇 먹고 배불러 좋다 하고 살면 괜찮은 세상이고, 골똘히 생각하면 참 서글픈 세상이고, 욥이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 어떤 세상이냐? 악인이 고함치고 큰소리치는 세상.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는다.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연약한 자를 짓누르고 억압당하고 항상 힘 앞에 굴종당하며 사는 이 세상. 그러나 죽으면, 거기 가면 그런 곤비함이 없다. 그냥 다 평안하게 된다. 우리가 늘
괴로운 건 뭡니까? 위축당하는 거 아니에요? 위축당하는 거. 힘 있는 자들에게 위축당하고, 가진 자들에게 위축당하고, 잘난 자들에게 위축당하고, 항상 우리는 힘 앞에 굴종당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이죠. 그래서 허다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남을 굴종시키며 살려고 온갖 힘을 기르려고 경쟁하는 것이 이 세상이고, 골똘히 생각해 보면 인간이 얼마나 비열하게 세상을 사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도 온갖 비열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남을 억누르고, 남 앞에 잘난 척하고, 남을 지배하고, 정말 오만방자함을 떨기 위해서 남보다 더 잘 살고, 남보다 더 힘있는 세력을 가지고, 남보다 더 출세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그렇게 노력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처절한 몰골이라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젖어 살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화되고 그런 삶이 당연한 것처럼 그냥 마비되어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생각하면 욥이가 지금 욥이 탄식하는 이 탄식 앞에 우리들의 생각을 멈추지 않을 수 없는 깊이 있는 생각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 거기 가면 잘난 자 못난 자 없다 이 말이죠. 힘 있는 자 약한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명령하고 살고 싶어 합니다. 남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남을 지배하고 살고 싶어 하는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기본 속성이거든요. 남을 지배하고 살고 싶어 하는 본능. 그런데 거기 가면 그것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죽은 자의 거처 무덤이죠. 거기에서 억눌린 자가 다 함께 감독자의 간섭 없이 이 사람의 감독, 힘 있는 자들의 감독, 지배. 어제도 어느 성도가 사석에서 저 난로가에서 목탄 난로가에서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세상에는 힘이 없으면 죽어요. 빽이면 지금도 다 통해요. 돈이면 다 통해요. 분개해서 하는 말이죠. 나에게. 얼마나 거친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욥은 거기 가면 그런 자들 없다. 감독자들, 지배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배자가. 제가 목회하면서 첫 번째 늘 저를 가다듬는 것 하나가 바로 구체적으로 명령하지 말자. 지배자가 되지 말자. 가르치는 자가 될지언정 지배자가 되지 말고 명령자가 되지 말자. 이것은 항상 저에게 자신을 초복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삽니다. 왜 그러냐면 목회자가 지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도자와 지배자는 다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마치 지배자인 줄 알아요. 지도자는 길을 잘못 갈 때, 부산을 가려면은 인천 고속도로를 타면 안 됩니다. 부산을 가려면 서해안 고속도로 가면 안 됩니다. 바로 경부 고속도로를 타야 됩니다. 이게 지도자예요. 그러나 지배자는 인천 고속도로로 가려는 사람을 사로잡아서 무조건 경부고속도로로 끌고 가는 것이 지배자입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피곤해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는 것은 지배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발버둥이죠. 지배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발버둥. 여러분 스스로가 지도를 받아서 가르침을 받아서 경부고속도로를 타면 부산에 도착하는구나 깨달은 다음 자기 스스로가 핸들을 경부고속도로 진입로로
잡아 돌릴 수 있게 만들어 드리려고.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얼른 생각하면 모든 일은 지배자가 빨리 이루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재사회는 지배자의 사회고요. 민주사회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의 사회입니다. 지도자는 항상 안내자, 도와주는 자, 모르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자. 이것이 지도자인데, 우리 한국적 지도자 개념은 지배자 개념으로, 또 한국교회 지도자 개념은 절대 지도자의 말에 복종을 요하는 지배자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걸 여러분 매우 서글프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살아보니까 잘났다고 하는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용대로 지배하며 다스리며 사는 그 몰골이 매우 보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차피 태어났으니까 내가 죽는다면 그런 치졸한 모습은 내가 보지 않고 편안히 쉴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배를 당하는 자와 지배하는 자의 그 모순, 그런 모순, 이런 모순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쉼터에서 내가 쉬고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작은 자나 큰 자가 일반이고 종이 상전에게서 모이느니라. 이 세상에는 키재기의 세상이에요. 내 키가 크냐, 내 키가 크냐, 내 힘이 크냐, 내 힘이 크냐.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종과 상전이 되기를 바라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자기의 부하로 거느리고 종으로 부리고 종으로 거느리고 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사악한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주권자가 되려고 그래요. 자기만의 주권자도 아니고 남까지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주권자가 되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해 가는 자를 자기가 주관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욥은 그것조차도 보기 싫은 겁니다.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것이다.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움츠러드는 모습도 보기 싫고,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역시 움츠러드는 꼬락서니가 보기 싫고, 힘있고 가진 자는 거만 떠는 모습 역시 보기 싫고, 못나서 남의 종노릇하는 사람은 벌벌 기어서 보기 싫고, 지배하는 상전은 잘난 척하고 큰소리 쳐서 보기 싫고, 이것이 바로 욥이 보는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을 내가 보고 살 건데, 내가 이제 죽는다면 상전이나 종이나 관계없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관계없이 한 자리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곳, 쉴 수 있는 그곳에 내가 지금 있을 것 아니냐.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읽은 시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수평선 너머라는 시집에 나오는 건데, 함석헌홍이 지은 시집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가을에 기러기입니까? 오리입니까? 오리. 막 이제 고향으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줄져가지고 쫙 줄을 지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시를 읊은 시예요. 제일 앞서 가는 놈은 잘난 척해서 보기 싫고, 제일 뒤끝에 가는 것은 저렇게 못나서 보기 싫다 이거예요. 그게 젊은 날 한참 정신세계가 싹 들 때 그렇게 그게 감동스럽게 내가 읽었어요. 그 시의 내용은 잘 외우지 못하겠는데 그 시가 가지고 있는 사상적인 흐름은 액면 그대로 제가 받은 거죠. 참 영감님 멋있는 생각을 하고 있다. 잘나가지고 잘난 척하는 것처럼 꼴불견이 없죠.
못 나가지고 못난 척 하는 것처럼 꼴불견도 없고, 못난 척도 말고 잘난 척도 말고 살아야 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데, 그렇게 살기가 힘드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못난 척 하지도 말고 잘난 척 하지도 말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이란 말이죠. 욥도 그 고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어머니 뱃속에 어차피 태어났으니까 살아있지만은 이 판에 내가 죽어버리면 그 꼴 안 보아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잘난 척하고 호령하고 살던 그 사람들, 못난 척하고 비리비리하고 살던 그 사람들이 함께 다 거처하는 그곳에서 내가 함께 살 수 있어, 편히 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자기의 삶을 저주하면서 죽음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욥이 3장 20절로부터 23절에 보면 욥이 곤고한 중에 사는 것을 싫어하고 죽기를 갈망하는 내용입니다. 20절,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우리가 잘못하면 욥의 이 시를, 욥의 이 한탄의 시를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절대 부정적인 시가 아닙니다. 아주 긍정적인 시입니다. 예, 욥이 죽음을 노래하는 것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그리고 이 세상보다 이 죽음 너머에 더 아름다움이 있다고 하는,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고 하는 확신에서 하는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아름다운 노래죠. 그러나 해 아래서 전도서 말대로 해 아래서 영원한 세계가 아닌 이 시간 세계만을 놓고 죽음을 노래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살을 합리화하는, 자살을 기도하는 절망적 상황에서 와지는 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정말 견디기 어려우니까 에라 죽어버리자 하는 그 죽음을 사모하는 것과는 전혀 근본적으로 다르다. 현실은 같습니다. 욥이 지금 말할 수 없이 고통을 겪죠. 다 재물도 도둑맞고 자녀들도 다 죽고 자기 몸에 병도 나고 현실은 매우 고달픕니다. 이런 고달픈 상황에서 죽음을 노래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세상이 고달퍼서 자살을 택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전혀 다르다 이 말이다. 엊그저께도 또 누구 하나 자살했죠. 대단히 잘났다고 하는 분들. 그런데 왜 다른가? 욥은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내다봐요. 이 세상보다 여기 살면서 있는 그거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죽음을 노래하면서 자기의 삶을 한탄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내가 지금 마음도 육체도 다 곤고한데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대로 생명을 붙여주십니까? 날 부르십시오 이 말이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않는다. 죽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고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닌, 그러다가 땅을 파고, 만약에 죽음을 내가 얻는다고 한다면 무엇과 같는가?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 좋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죽음을 준다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부가 있죠. 광부. 굳은 바위 암 속에 50m, 100m, 때로는 150m 깊은 터널을 들고 들어가서
주먹만한 다이아 하나를 발견해 가지고 본다. 아니면 주먹만한 황금덩어리, 노다지를 발견한다. 그때 그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음을 준다면, 이렇게 죽음을 사모하는 나에게 죽게 해주신다면 그렇게 보화를 얻은 것보다 나는 더 좋고 즐겁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빚을 주셨는고. 자, 욥이 그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죽음을 사모해도 하나님에게 자기가 이렇게 둘러싸였다. 하나님이 자기를 딱 붙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꼼짝하지 못하도록,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나를 왜 살게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나날을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살도록 생명을 주십니까? 하면서 죽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욥의 절규가 바로 본문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욥이 3장 20절로 23절 욥이 곤고한 중에 사는 것을 이제 싫어하며 죽기를 갈망하는 내용이라고 하면서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다음 24절로 26절 거기 보면 욥이 신음하는 중에 두려움과 고난만 임한다고 탄식을 합니다. 자기가 아프니까 매우 신음을 할 거 아니에요. 신음하는 중에 두려움과 고난만 계속해서 자기에게 임한다. 그러면서 탄식을 해요.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자기에게는 다 나쁜 것만 지금 다 자기에게 있다. 좋은 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욥이 자기 몸에 난 악창, 문둥병과 같은 악창이죠. 그걸로 인해서 겪고 있는 고통을 시적인 문구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욥이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고통들은 결국 장차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실 고난의 한 예표요, 그림자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형틀에 양손과 양발에 쇠못을 받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피가 한꺼번에 쏟아지지 아니하고 조금씩 쏟아지면서 느끼는 그 아픔은 잠깐의 아픔이 아니라 계속되는 아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려 두십니까? 라는 절규란 말입니다.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은, 의인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로서 미리 우리에게 예고해 보여준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욥이 1장에서 3장까지 정말 의인 욥이 망한 장면을 적나라하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의인 욥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다. 이것이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해서 망하게 하지 않고 악인이라고 해서 망하게 하고 이런 상대적 조건에 의해서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절대자요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묘사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계신 교재 3198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제1절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 의인 욥을 망하게 하신 여호와죠.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입니다. 살펴본 대로 틀림없죠. 하나님은 결국 의인 욥을 망하게 하셨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의인 욥이 망한 사실, 제2절 3226페이지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 의로운 욥,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욥을 철저히 망가뜨리셨죠.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잔인할 만큼 철저히 하나님께서 욥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이 주권적 섭리를 놓고 지금 4장에 넘어가면, 이게 4장부터 나오는데요. 이제 4장 넘어갈 거죠. 4장에 넘어가면 이 사실을 놓고 맹렬한 토론이 벌어집니다. 세 친구, 욥의 세 친구와 욥 하나를 놓고 욥의 세 친구가 거듭해서 욥을 공격해요. 이러한 욥을 망하게 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놓고,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을 공격합니다. 뭐라고 공격하느냐면, 단마디로 말하면 너는 죄를 졌기 때문에 망했다 이 말이에요. 욥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는 죄를 졌기 때문에 망했다. 아니다. 쉽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 친구가 이런 주권적 섭리를 보고 욥을 향해서 한 사람의 3번씩 너는 죄 때문에 망했다. 이 세상에 죄짓고 안 망한 자가 어디 있더냐. 그러면서 공격을 해요. 그러기는 9번을 했죠. 9번. 세 친구가 3번씩 했으니까. 모두 다 욥의 대답은 단마디입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망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다. 이것이 4장부터 거의 다 해요. 거의 다. 욥기 다. 37장까지. 37장까지. 그러면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욥과 세 친구 사이에 토론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듣게 될 건데요. 그거 들으면서 우리들이 공감 가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욥의 세 친구 말이 맞아, 맞다, 그렇지 이러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공감한다면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 주권적 섭리를 배격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 따라서 주권적인 능력으로 의인 욥, 하나님 잘 경외하는 욥을 그것까지 까닭 없이 망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까닭 없이. 욥이 아무런 까닭이 없이 망한 거란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망하게 했고, 다만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니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유를 붙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잘 살게 하고 영화를 누리게 하고 욥을 잘 봐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그 아니다라는 말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잘 살게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욥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욥을 잘 살게 한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라는 말은 뜻대로예요. 내 뜻대로 잘 살게 한 거다. 그러니까 욥이 사단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니까 하나님 잘 경외합니다. 잘 살게 해주니까.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은 또 그것과 다르죠. 오늘 아침에도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의 설교가 나오기에 한동안 제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달라고 하지 말라 이거야. 달라고부터 하면 짜증나서 하나님 떠나가 버린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갖다 드려라 이거야.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면 기분 좋아서 달라고 하면 준다 이 말이죠. 부모와 자식 시간에도 그러지 않더냐. 명절날이 오면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뭔가 가지고 가야 그래야 부모가 기분이 좋아서 유산 한 떼기라도 더 주는 거지. 그러니까 듣는 청중들은 또 화면에다 그걸 잡아요 또. 이러거든요. 맞다. 이 욥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것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욥기 여기를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잘 해도 나 공부 다 해서 해도 실제로 살아가면서 또 생각은 다시 글로로 돌아가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새 친구가 다 그렇게 생각하듯이 오늘날 여러분 주변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하면 복 준다고 하는 말도 맞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잘 해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요. 그것도 맞다. 뭐가 맞은 거예요? 앞에 말과 뒤에 말은 전혀 다른 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준다는 말이고 앞에 말은. 뒤에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결국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죠. 복을 주고 복을 주니까 우리 하나님 경외한다. 경외하면서 하나님 경외한다 이렇게 됩니다. 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하나님 잘 경외하는 자가 복을 누린다. 누리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고 복을 약속했잖아요. 복을 주었고 복을 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백성들이 복을 누리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제외해 놓으면 복을 주니까 경외했다. 이 말만 하면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니까 경외를 해. 이게 사단이 한 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욥에게 주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죠.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 설교한 양반은 하나님 잘 경외해야 복을 준다.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이 말만. 그러니까 이 말도 맞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하나님의 섭리 구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걸 모르면 이 말에도 맞는다. 이 말에도 맞는다. 그냥 끄덕끄덕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새 친구와 욥이 치열한 토론을 벌이는 내용이 바로 4장부터 37장까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바르게 들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해답은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은 섭리해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설령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줬구나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설령 살아가다가 가상이 탕진이 되거나 부도가 나도 하나님 나에게 벌 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건 근본적인 대답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해서 그렇게 때로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정하신 뜻에 의해서 때로는 병나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다 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 깨달아가기 위해서 깨달아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 가는 거거든요. 이게 가난하게도 하고 부유하게도 하고 가난했을 때도 하나님 깨닫고 부유했을 때도 하나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간단히 뭐 절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경외한다는 구체적인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뭐 예배당에 와서 손을 잘 합장하고 겸손한 자세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 경외하는 건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아주 간단해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금년에 우리에게 손해보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금년에 사업하다가 손해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 하나님께서 금년에 손해보게 했구나. 나는 돈을 남기려고 열심히 일했지만 역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면 절망은 없잖아요. 그렇죠? 또 사업이 잘 됐어요. 돈을 많이 남겼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야, 내가 수완이 좋구나. 내가 정말 사업을 잘했구나. 이건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세죠. 돈을 잘 벌어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돈을 잘 벌게 해 주셨구나.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구체적인 하나님 경외하는 자세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완전한 그건 불신앙의 태도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망하게도 하다가 흥하게도 하는가? 지금 왜 욥을 망하게 하시고 이 다음 이제 3절에는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오거든요. 뭐 때문에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는가? 흥할 바에는 흥한 욥 가만 놔두면 되잖아요. 그렇죠? 흥했을 때 욥을 그냥 놔뒀으면 다시 흥하게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거듭 얘기지만 아버지가 나간 탕자 다시 돌아올 때 받아들일 바에는 아야 내보내지 않았으면 돈이나 손에 안 보잖아요. 아들 고생 안 했을 거고. 그러니까 받아들일 바에는 애당초 안 내보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지만 내보내야죠. 나가려는 탕자 내보낸 것이 잘했다 이 말이에요. 내보내서 망하게 하고 그 다음 망해서 돌아왔을 때 영접함으로 그 아들이 부모의 사랑 하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그래서 이 깨달음 이게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깨달음과 교육. 가르치시려고. 우리 세상 사는 건 배우기 위한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방향이 달라요. 목적이 하나님과 다르다 이 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광야와 같은 세상 60년 동안 70년 동안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이 세상 보내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광야에다가 빌딩 짓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구출해서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들잖아요. 7일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 넉넉하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이 광야에서 40일 안 걸려요. 이 가나안 땅, 바로 여기서 여기 7일이면 가요. 7일. 어차피 여기 데리고 가실 걸 하나님께서 뜻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바로 애굽에서 일로로 능력이 모자라서 그랬나요? 하나님이 그 능력이 왜 없어요? 넉넉히 있죠. 그냥 7일 만에 버뜩 갔다가 가나안 족속들 다 몰아내버리고 살게 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빠지는 게 뭔가? 애굽에서 이 광야에서 우선 시내산에서 이론 교육을 배우죠. 이론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이론을 배워요. 그리고 40년 동안은 바로 이론을 실습. 하나님 경외하는 실습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여기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경외하며 살게 하시려고. 그것이 광야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70년이나 조금 더 산다니까.
60년이나 70년은 적대요. 그러니까 70년이나 80년, 남자는 70년, 여자는 80년 산다니까 10년 더 잘 살다 잘 오십시오. 70년이나 80년 왜 이 땅 위에 우리를 두시는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망하게 했다, 흥하게 했다, 평안하게 했다가 곤고하게 했다가 슬프게 했다가 웃게 했다가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것이 이 세상사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애굽에서 나와서 좋다, 넓은 땅, 여기는 사람도 없고 여기 들어가 봤자 또 가나안 친척들에서 가지 말고 여기다 왕궁지차 시내산 여기가 수도 서울이다 하고 여기다가 청와대 짓고 왕궁 짓고 야 너희들이 개발해라. 자 여기 물 끌어다가 개발을 하고 여기다 나라를 세우자. 그리고 빌딩을 짓고 집들을 짓고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죠. 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우리의 꿈이 실현되는 곳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배우다가 가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망하든 흥하든 젊든 늙었든 부여하든 가난하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다가 가는 곳. 절망이 아니에요. 욥이 죽음을 노래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소망 때문입니다. 어차피 나는 하나님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알았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도 살아야 됩니까? 나 죽고 싶습니다. 가면 거기 평안한데 내가 왜 더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욥이 탄식하며 노래한 한 탄식의 내용이었음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뜻대로 섭리하시는,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처절한 인생들을 이 광야와 같은 세상 보내놓으시고 때로는 우리를 울리시고 때로는 우리를 웃기시고 때로는 우리를 높이시고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십니다. 오만 방자하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으로 삶의 진정한 보람과 목적을 삼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4장